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역대하 15장은 이 아사의 2차 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2차 개혁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이 2차 개혁이 일어날 그 당시 상황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4장을 보면 됩니다. 멀게는 아사의 1차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이 굿수 사람 100만 대군과의 싸움에서 이 아사 왕이 승리한, 또 남유다 백성들이 승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 승리의 기쁨과 은혜의 기쁨이 가득한 그 은혜의 때에 2차 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의 때가 기쁜 때이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한 때이니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 아사 왕에게 2차 개혁을 지시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은혜의 이 작용, 우리의 삶에서 이 은혜가 작용되는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이 은혜가 작용된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누림입니다. 이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은혜는 능력이 됩니다. 어떠한 능력이 되냐? 바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개혁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합니다.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욱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사 왕과 남유다가 신앙적인 개혁을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의 때는 언제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난 바 된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이때가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신앙을,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개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개혁의 목적입니다. 방향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개혁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개혁, 또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떤 멋진 성을 건축하고 또 아름답고 큰 성전을 건축하여 외적으로 아름답고 멋진 모습과 모양으로 변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아사 왕에게 원하시는 이 개혁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이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개혁의 목적이자 개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개혁의 방향이
이러한 방향이 개혁의 목적이고 또 방향이라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게도 동일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방향,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개혁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 자신을 위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방향성도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개혁의 방향성과 목적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다.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또 자녀가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와 맺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강하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 곳곳에서 사용되었는데요. 특별히 여호수아, 즉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일을 앞두고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또 여호야다 제사장이 악한 여왕 아달랴에 대한 반역을 일으킬 때도 그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리고 특별히 큰 도전 앞에 이 마음을 강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강하게 하다, 또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렇게 자기 최면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잘 될 거야,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렇게 긍정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 위에 나의 마음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읽은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강한 바람이 불 때 우리가 튼튼한 나무를 붙잡거나 또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즉 우리에게는 그 강한 바람을 버텨낼 힘이 없기 때문에 땅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의 강함과 또 이 건물의 강함을 의지하여 우리가 풍랑 가운데 강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강하고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이 말씀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편 119편 89편에 보겠습니다. 8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우리가 붙잡을 우리 마음을 우리 말씀 위에 둘 그 말씀을 살펴보면 변하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강한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강한 말씀을 의지함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오전에 중고등부 이제 양육반 리더들과 제자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자반을 하면 아이들이 말씀에 반응하여 다음 주 한 주간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고 적용합니다. 강사님, 이번 주는 제가 큐티와 말씀 기도 잘 세워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또 나의 이 죄악된 모습과 싸워 승리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적용합니다. 그렇게 월, 화, 수, 목, 금이 지나고 토요일이 돼서 다시 제자반 가운데 모이면 아이들의 표정이 다 화가 나 있습니다. 네, 화가 나 있어요.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서 어디 한번 점검해봐라, 내가 얘기하나, 이런 표정으로 있습니다. 제 그러한 표정을 왜 짓겠습니까? 이미 마음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풍파에 마음이 무너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아이들이 분명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적용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여서 삶으로 살아내겠다 결단했는데 왜 이렇게 넘어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쉽게 무너질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쉽게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유혹이 가득한 세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5장 3절에 보면 오늘날의 이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살아가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참 신이 없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말씀과 하나님 위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 위에, 자신의 모습 위에 마음을 두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즉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적으로는 자신의 감정과 느낌,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이 좋고 또 기분이 좋으면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들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또 외적으로는 자신이 가진 능력, 돈, 또 상황들 위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과 돈과 상황들이 견고한 것들입니까? 또 영원한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쉽게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좌절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와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결단해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 위에 마음을 두게 하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치여서 결국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는 말씀 위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나 또 영상, 또 SNS들은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 또 여러분의 상황과 능력과 돈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사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주의 견고한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읊조리며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무너졌던 마음을 화요일까지 강하게 하고 또 수요일까지 강하게 하고
또 금요일까지 강하게 하여서 일주일 동안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 위에 마음을 두어서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제단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역대하 15장 16절에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온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라. 즉 제단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가증한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사는 유다와 베냐민 온 땅, 또 자신이 점령했던 점령지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였습니다. 남유다 땅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 곳곳에 숨겨져 있는 가증한 것들을 들춰내어서 제거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져 있는, 또 숨겨져 있는,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곳곳에 있는 나의 이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제단을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영역, 즉 가정과 직장, 교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가 함께하는 다른 것은 무엇이 있는가?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찾는 다른 것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우상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선 그 우상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선 그 우상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선 사람들의 인정,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가증한 것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나를 유혹하는 삶의 습관과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들만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 우상들을 찾게 하는 나의 옛 습성, 본성들, 그러한 요소들까지 제거해야 합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우상 숭배하게 되는 이 죄된 습관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저녁입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저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공허함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러한 죄된 습관, 또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공허함을 없애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된 습관에서 또 그러한 죄된 요소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계속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것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하고 그 습관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를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됩니다.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이루는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적 예배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무리를 모으는 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또 유다의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 신앙의 개혁은 혼자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사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다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불러 모아야 할까요? 우리는 불러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루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또 교회로 이 자리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함께 신앙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셀 모임으로도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셀 모임에 모여서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나의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씨름과 싸움을 했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싸움과 씨름에 있어서 내가 쉽게 넘어지는 죄는 무엇인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눌 때 우리가 개혁을 위해서 함께 모인 이 셀 모임의 무리들이 그 개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독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함께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셀 모임의 자리가 신앙의 개혁의 열매가 풍성한 기쁨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쳐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임 가운데에 여러분의 치열한 싸움의 현장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썼던 그것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루는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갈 때 그 개혁의 결과는 오늘 15장 15절과 19절에 나타납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또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개혁의 결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은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이루는 교회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 찾는 신앙의 개혁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말씀 위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마음을 강하게 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우리의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여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또 우리와 함께 그 신앙의 개혁을 걸어가는 공동체와 함께 그 싸움을 싸워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개혁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